지금부터 4,600년 전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지어질 때 노동자들이 결근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최근 한 고고학자가 피라미드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명단과 그 결근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노동자 세반은 전갈에 물려서 일주일간 휴무했습니다. 코스는 몸살 때문에 하루 쉬었고 다음 날은 마을 잔치 때문에 하루 쉬었습니다. 패소는 아들 묘지에 가느라고 결근했답니다. 네페렙은 형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느라고 하루 쉬었답니다. 이호텝은 전날 술을 거나하게 마셔서 숙취 때문에 일에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일터에 출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슷합니다. 오늘 성경에 한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종들을 보내서 살찐 송아지와 또 여러 짐승 요리, 잔치의 메뉴까지 소개하면서 간절하게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잔치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피라미드 공사 때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와 비슷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일 때문에 상대방의 중요한 일, 임금 아들의 혼인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좀 자신의 일을 뒤로 하고 지금 임금의 왕의 아들이 결혼한다면 가면 좋겠건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받은 한 사람은 일하러 자기 밭으로 갔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차 바빠서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거절한 이들은 우선 자신의 사정만을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초청받은 이들은 초청하러 왔던 이들을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에 대한 얼마나 큰 모독이고 노골적인 광란의 행패입니까? 아니 참석하지 못하면 못한다 할 것이지 초청하러 온 종들을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노발대발해서 군대를 보내고 그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사는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종들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정작 혼인잔치가 잘 준비되었지만 이전에 초청받은 이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이제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혼인잔치에 초청해라. 지나가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들이 순종해서 네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 모두를 데려왔습니다. 임금의 잔치집이 손님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인사차 잔치자리에 나왔는데 거기 있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종들에게 아주 황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자의 손발을 묶어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네거리를 지나다가 갑자기 초청이 돼서 잔치집에 오게 됐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입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미리 초대를 받지 않았으니까
옷을 준비할 수도 없었고 또 옷을 입고 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들어왔다고 임금이 호통을 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의복이 다양하고 옷의 품질도 좋지만 이전에는 옷의 모양이나 색이 다양하지 못하고 누추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양반의 옷이 있고 서민의 옷이 엄격히 구분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 빨간색이 높은 황제들, 귀족들만 걸치는 색이었습니다. 요즘 다 개화가 되니까 누구라도 빨간색을 선호합니다. 그러니 길을 지나던 또 2000년 전에는 옷이 하도 귀해서 이 겉옷의 경우는 3대째 걸쳐서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입은 옷이 깨끗하거나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잔치에 초대할 때는 초청하는 사람이 초대받은 이들이 잔치에 참여할 때 입고 올 옷을 한 벌씩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손님은 주인이 준비한 그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짐작해 보면 손님을 초청하고 아마도 이 잔치집 문간에서 예복을 나누어 주었을 듯합니다. 아무튼 주인 임금이 마련한 예복을 다 입혀서 잔치 장소로 들여보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던 겁니다. 예복을 안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짐작컨대 그 본인이 예복 입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잔치집에서 주는 잠시 있는 이 예복보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의 품질이 더 나았고 개성이 넘치는 본인의 옷을 입고 있었던 듯합니다. 여러분, 사실 옷을 갈아입는 거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임금은 주었던 예복을 입지 않은 이를 한눈에 알아보고 호통쳤습니다. 어찌하여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들어왔느냐? 임금님이 물었지만 예복을 입지 않으니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임금의 초청에 이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해서 초청에 불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처음에 초청했을 때 초청받은 이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왔습니까? 잔치 참석을 거절한 이들은 초청한 분, 또 초청한 그 집 사정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아니 남을 왜 생각하느냐, 자신의 사정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 초청에 응하려면 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 잠시 잊어야 합니다. 초청자의 의도를 내 의도보다 높여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정, 내 형편 다 따지면 어느 누구도 남의 초대에 갈 수 없습니다. 초대를 받았다면 여러분, 일단 그 잔치의 주인공인 임금과 그 아들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처지가 아니라 잔치를 맞이하는 상대편을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초청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청받은 이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재미난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남 결혼식에 절대로 입고 가지 말아야 할 옷의 색
흰색이랍니다. 지금 신부가 주인공으로 흰색을 입고 있는데 자기가 천사처럼 흰색을 입으면 안 된답니다. 그거는 아주 매너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초청하는 그 사람을 높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일마다 또 특별한 날에 큰 잔치를 마련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주일 예배도 그러하고 교회 각종 행사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청자를 먼저 생각하고 잔치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초청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갑시다. 우리 자신의 사소한 계획이나 걱정, 근심 내려놓고 그때만은 초청하신 분의 의도에 따라 잔치집에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스케줄보다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모든 잔치에 우리는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얻는 둘째 영적 교훈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임금이 2번에 걸쳐서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첫 번째 초청했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던 이들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둘째 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데려온 이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가려서 개별적으로 초청했고 나중에는 신분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우선 잔치에 초청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일에 바빠서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초청하러 직접 찾아갔던 임금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임금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자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부터 보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능욕하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물리치고 뜻을 거스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내 주인 하나님 초청에 거절했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유대인입니다. 이에 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을 포기하고 복음의 문을 활짝 이방인에게 여셨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임금은 잔치 자리에 오지 않는 손님을 대신해서 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다 초대했듯이 하나님은 유대인 대신에 이제 이방인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오려는 자를 반기고 이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들을 통해 이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얻는 셋째 영적 교훈은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2번에 걸쳐서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우선 초청된 이들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초대된 이들은 아무라도 다 참여했습니다. 그저 길을 지나다가 종들이 눈에 띈 이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열린 초대요, 열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청함 받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택함까지 입어야 됩니다. 나는 청함 초청받았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초청받고 그 자리에 가서 합당했다 그것도 자랑해야 됩니다.
임금의 초청에 응해서 잔치에 참여했다면 여러분 열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임금이 제공하는 예복까지 단정히 입어야 합니다. 예복까지 입어야 이제 구원의 완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대된 잔치에 참여하면 열린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복까지 입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합당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초대를 받았다면 초대받은 사람답게 그 잔치에 걸맞는 의상을 입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교회 나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작점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구원이 다 끝났다. 이렇게 되면 이건 구원파 성도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더 나아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 소위 닫혀있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로서 합당한 생활을 주도해야 신앙인의 올바른 삶이요 택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완성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열린 구원의 초청에 응하고 그리고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그분에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성화되어야 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초청된 잔치에 기꺼이 참여해서 열린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택함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믿음을 주시고 예복을 입는 성결함을 허락하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택함 받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되 예복을 입어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